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과 또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으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을 쓰셔요.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이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온화한데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좀 온화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뭐냐면 사람 보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여 가지고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챌린지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 중심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원래 인간의 모습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 때는 얼마나 행복했겠냐 말이에요. 그러겠죠?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여기는 굉장한 기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는 희락의 정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희락. 그리고 얼마나 여기에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진짜 자유를 누리고 살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이제 끼었냐면 여기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딱 끼어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시고 하나만 딱 금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 사탄 같은 말이죠.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 사탄은 대적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나타나 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에덴 동산에 찾아왔잖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도록 만든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아주 사망의 법에 딱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지옥의 배경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귀에게 아주 소속돼 버린 거예요. 종속돼 버린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도 우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린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뭐를 몰라요? 원죄를 모른단 말이에요. 단어는 들어봤겠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모든 종교의 기준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일하고 살았느냐. 좋은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 좋은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 그렇게 즐거운가요? 그런 영적인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사단의 종로로 다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가 그 종로로 다는 증거가 뭡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를, 이거는 미워하는 죄다. 이거는 우상 숭배는 미워하는 죄다. 제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성경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메시지를 딱 주셔가지고 이 우상에 대한 정의를 성경을 찾아가지고 신학생들한테 찾아가지고 확인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도 성경 잘 안 읽지만은 캄보디아는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일일이 다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우상의 실체, 우상의 그 정체, 그리고 우상의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정체를 낱낱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인데 큰일 납니다. 3, 4대의 저주받게 만드는 죄가 또 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늘 또 뭐 연예인 또 한 사람이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진짜 이게요, 사단이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까? 스타라고 막 그냥 스타라고 했던 사람들이 별이 떨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조울증으로, 조현병, 그다음에 또 뭐 요즘에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막 공황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못 견디니까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장하고 양복 입고 멀쩡하게 다니니까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의 내면에는 매일 밤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살할까 말까 할까 말까. 자식들 때문에 참아야지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제가 시니어의 뜰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시니어의 뜰. 제가 우리 한국보건의료봉사단 헌신예배할 때 했던 메시지를 하여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요양병원 같은데, 요양원 같은데 이렇게 종종 한 번씩 그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신방도 가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연세 드신 분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완전히 지금 질병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시대 자체가. 그리고 정신병 시대가 돼버리고 막 우상 시대가 돼버리고. 누구의 작품입니까? 사단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내세 문제 딱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좋은 데 가는 줄 알았더니 에이 자살하면 그냥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말은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버린다니까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뭐만 있냐? 불밖에 없어요. 그 불은 또 태우지도 않아요. 구더기도 안 태워요. 영원히 뜨겁게 하는 불.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유황불못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 지옥 형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에 걸려듭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후대 문제가 버리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영적 문제 대물림 그대로 돼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겁도 없이 예수님 죽이면서요 그 피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러면서 그 만약에 그 죄값이 있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대로 성취돼 버렸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받을 때 AD 70년에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기록해 놓은 책에 보면 예수님을 배교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면가요.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로 막 흩어지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대인 600만 명 이상을 가스실에다 집어넣어 죽였잖아요. 아니 성경책 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영적인 지식을 전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교회 마당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 후대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재앙을 물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재앙을 물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TC 부지 세워놓고 사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그럼 이게 진짜 우리 문제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딱 보면요 거의 90% 이상, 한 97%는 이거는 문제로 보질 않아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이런 것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기분을 좋게 했다, 누가 기분을 나쁘게 했다, 누가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 온통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영적으로 아주 유치원생 수준으로 딱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지금 세상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멸망받고 있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뭐가 나온다고요? 답이 나온다니까요. 문제를 정확하게 못 보는데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학생이 시험지를 딱 펼쳤어요. 많은 문제가 탁 나와 있잖아요. 문제 제대로 이해 안 되는데 답을 어떻게 씁니까? 문제 정확하게 안 보면요 답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이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도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냐?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니라. 그래야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일만 하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행적은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사단의 대가리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죽어주셨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는 저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을 추방당해가지고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길이 돼가지고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게 면제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살아계셔요.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메시지할 때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아니 부활도 없는데 죽음으로 끝이라면 우리도 죄 가운데 여전히 죽어 있을 것이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강조했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또 주일마다 놀러도 못 가고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 하루 종일 그냥 즐겁게 막 소풍도 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지옥 가더라도 그러니까 막 예배 드리는 거 막 생색내서 한 번씩 드려주고 참 불쌍하죠. 그 저는 참 제가 감사한 것이 많은데 제가 진짜 청년 때 주님 딱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배가 제 인생이었어요. 제 삶이었습니다. 모든 스케줄을 예배에다 딱 맞춘 거예요. 모든 스케줄. 여러분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도록 지금 만드시잖아요. 그때는 한 번도 놀러 다녀본 적이 없어요. 구경도 못 다녔어요. 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데 어디를 갑니까?
새벽부터 나가지고 밤 12시 다 돼야 집에 들어가는데 어디를 갑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불쌍하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갈보리산이고 이게 감람산이고 이게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이게 바로 138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간단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가지고 바로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신분이 회복돼.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영접을 했더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니까 27절까지 보니까 성령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분 좋으면 우리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분 나쁘시면 우리 막 버리시고 막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니, 독생자를 십자가에다가 대신 죽게 만드신 분이 나 기분 나빠 너희들 버릴 거야 이럽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확신가 있어요. 아멘. 확신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기도 응답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정확하게 하면 정확한 응답이 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회복됩니다. 어떤 권세가 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지금 왜 자살합니까? 나는 자살한 사람들 이해가 돼요. 그 영혼을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코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전한 우리가 굉장한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전에서 이 문제 해결을 받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뇨.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보내심. 누구를요? 천사를. 그리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금대접 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 금향로에 붙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 밤에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사람이 죽이려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폭탄을 때려도 18만 5천 명 한꺼번에 죽이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전에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해버렸다. 여러분 천사 하나면 끝나버립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뭘 가지고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세계 복음할 제자라요, 제자. 아멘. 정확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인도의 확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에 가신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견인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동차 고장났어요. 삐삐삐삐삐 하고 뭐가 찾아왔어. 뭐가 왔어요? 내과차, 견인차. 와, 전에요. 제가 우리 그 박준자 장로님, 황정국 장로님 살아 계실 때 모시고 제가 훈련 가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꽉 막혀서 딱 서 있는데 뒤에서 가지고 쿵 받아버려서 용인쯤 딱 갔는데 그때 마치 용인의 그 의사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고, 이야 어떻게 알고 찾은 내가 차 5대인가 6대인가 온 거예요. 금방 사고 났는데 야 이게 하늘에서 내려다봤었나. 차 고장 나면 내가 차 가지고 견인해 갑니다. 견인차 가지고 견인해 가요. 고장 세게 나보세요. 어떻게 한가? 아예 싣고 가버려. 절대 길거리에다 버리지 않습니다. 확신 가지세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여기다 확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도 끊을 자가 없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로마서 8장 17절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여러분이 자녀된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분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상속자로서. 그래서 응답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거 찾아 쓰는 게 교회 기도 응답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금고에다 돈 쌓아놓고 굶어 죽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사죄의 확신. 여러분 원죄 자범죄 차이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원죄는 회개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회개한다고 해서 원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즉시 원죄 끝나버립니다. 지옥 가는 문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자범죄,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도 그거는 십자가 해결 안 해놨냐? 다 해결해놨는데 사단이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원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범죄 하나도 평생 안 지어도 평생 안 지을 수도 없지만 지옥 갑니다. 아니 예수 수십 년 믿는다고 한 사람이 이거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왜?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 아직도. 그러니까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지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신자들 가운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모든 것 다 받은 거예요. 아멘. 모든 것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마지막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 끝이 오리라.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237 나라를 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와 있는 다민족 또 237 나라의 현장으로 가서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매주 막 지금 예수 전하세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파나마의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 사역을 아주 잘하는 분인데 예수 전하세를 번역하는데 2년 걸렸대요. 2년. 글이 없어가지고 원주민들 부족들 쓰는 그 저기들을 쭉 모아가지고 세종대왕 역할을 해가지고 예수전에 그 간단한 노래 하나 번역하는데 2년 걸렸대요. 그래 지금 이제 예수전에서 이제 부른대.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마음껏 부를 수 있으니까 귀한지를 몰라. 우리는 마음껏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종대왕을 딱 통해서 일찌감치 딱 한글을 만들어 놓게 만들어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게 만들고 마음껏 복음 전하게 만들고 칠판에다 쓰면 다 알아듣잖아요. 이게. 자, 그리고 우리는 5천 종족, 그래서 5천 종족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얼마나 우리가 커졌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우리가 이 시골 총구석에서 우리 김갑순 권사님 보세요. 이 덕산동에서 그냥 지금 몇십 년 살고 계셔요 지금. 근데 여기서 세계 237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저 큰딸이 또 막 스페인 선교사로 가 있고 손자들이 막 3명이나 막 거기서 미래 선교사로 준비되어 있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래 우리 한숙이 또 그 렘넌트들 새벽 녹굴에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왜?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아멘, 복음 전달하는 증인으로 어디다가 237 나라에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절대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237 나라로 5천 종족에게 파송하셔서 이 천국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